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헨리 카라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마치 원인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멋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논박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동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 내 인생의 노트에 기록되고 채워지고 있는 한 줄 한 줄의 그 역사는 모두 우연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1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들이라는 것은 그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옷을 가져갔더니 이제 33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때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가족들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고요. 오래도록 죽은 아들을 위해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37장 34절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37장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심부름을 보낸 사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야곱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니.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이후에 야곱은 요셉을 잃은 지 22년 만에 다시 그 죽었던 아들, 살아 돌아온 요셉,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기로 작정합니다. 또한 마침 가나안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45장 28절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런데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유다 땅의 가장 남쪽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먼저 갑니다. 46장 1절 하반절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브람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통과하면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인지,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선택한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요,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가족 초청 이민의 개념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을 향해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나? 또 확신도 없었습니다.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에게 그 야곱의 가정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족한 식량으로 야곱의 가정을 먹이시고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야곱의 가정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애굽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는 어떤 특정 신이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의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 온 우주,
주인이시기에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친히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느냐, 그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그 율법,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받는 그 순간에, 그 밑에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이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내가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어떤 그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거 내가 그거 알아. 근데 내 약속을 지킬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럼 모세는 알았었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천국이라면 과연 그 천국을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단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이 가득한, 물론 정말 그런 천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천국이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천국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건 어디에 야곱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 당장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어느새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사랑하는 요셉이 그의 인종을 지킬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제 힘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5절과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가족은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땅 남방 한계선을 과감하게 통과했습니다. 그의 가족의 삶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계획이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를 그들은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가 있다면 이 삶은 도대체가 바뀌지 않아. 바뀔 수 없어. 나의 이 상황은 내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그런 삶의 한계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정복되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삶의 경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성경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의 명단을 요약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속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히 기근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요셉이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400년 만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어른 남자만 6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식.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번식은. 보통은 개구리, 물고기 뭐 이런 등등의 동물에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개구리와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 땅 애굽으로 향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너무 보고 싶었죠. 죽었다고 살아난 그 요셉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마침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야곱은 여러분 400년 후에 자신의 그 70명의 가족이 60만의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후에 성취되었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은 그저 나에게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연의 옷을 입고 있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가장한 크고 작은 필연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도,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요셉이 꾼 그 꿈도,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것도, 마침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인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도,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된 것도, 애굽의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된 일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의 재료로 사용된 필연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세밀한 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재료들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일상, 우연의 연속이라 생각하는 그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냥 편애했을 뿐이고,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냥 형들에게 말했을 뿐이고, 그 일로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고, 형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그냥 느꼈을 뿐이고, 팔려간 그 집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애굽의 왕에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모두 오늘 자신들에게 허락된 삶을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총리가 됐고,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한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 우연히 그 형들과 만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올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알았을까요? 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 우연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우연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삶, 수많은 우연의 연속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 현실이 와 닿지 않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멀리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거나 결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시기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런 세월에 우리의 모든 젊은 시절을 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일을 하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은 계획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현재의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우리의 아픔까지도 언젠가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필연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